Gospodin s vama. I s duchom tvojim.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poče upućivati učenike kako treba da pođe u Jeruzalem, da mnogo pretrpi od starješina, glavara, svećeničkih i pismozanaca, da bude ubijen i treći dan da uskrsne. A Petar ga uze na stranu i poče odvraćati. Bože, sačuvaj, Gospodine. Ne, to se tebi ne smije dogoditi. Isus se okrenuo i reče Petru: nosi se od mene, Sotono, sablazan si mi, jer ti nije na pameti što je Božje, nego što je ljudsko. Tada Isus reče svojim učenicima: hoće li tko za mnom, neka se odrekne samoga sebe, neka uzme svoj križ i neka ide za mnom. Tko hoće život svoj spasiti, izgubit će ga, a tko izgubi svoj život poradi mene, naći će ga. Ta što će koristiti čovjeku ako sav svijet stekne, a životu svojem naudi? Ili što će čovjek dati u zamjenu za život svoj? Doći će doista Sin čovječiji u slavi Oca svoga s anđelima svojim i tada će naplatiti svakomu po djelima njegovim. Riječ Gospodня. 거룩한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죄를 사하소서. 주님께서 사랑과 신앙과 소망 속에서 우리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수녀님께서 간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자 이 간호사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간호사의 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다리지 않았던 답이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간호사, 무명의 간호사의 그 말 뒤에는 그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간호사의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말입니다. 이웃을 위한 섬김, 이러한 삶이야말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지니고 살아갑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유용한 사람들입니까?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소망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느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답이 사실 예수님과 하느님이 안 계시는 답이라면 그것은 바른 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 영역이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장소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천상 어머니께서는 이 어머니께 돌아오는 이유는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심을 당신의 아드님께 전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복음에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강조하셨던 그 말씀은 시몬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위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세워진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위에, 즉 바위 위에 그는 가톨릭 교회의 첫 번째 주교가 되었습니다. 즉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주 놀랍습니다.
교회의 원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기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너는 나를 유혹하고 있다. 하느님이신 성부께서 나에게 주신 그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다입니다. 내가 인성을 취하여서 이 세상에 온 그 목적을 흐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사람과 하느님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분의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분의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른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즉 친구로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울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직무자가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죽음과 십자가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이 지상에서의 과제가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마테오복음에서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바위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릿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 잘못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이성,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이 사는 것, 고통 없이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분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느 한순간 용기를 지녔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때 또 어느 한순간 아주 나약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순환과 죽음, 당신의 부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께 순명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할 때야만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적인 사명입니다. 이런 길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항구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즉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버리신 분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버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것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지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기 때문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분의 사명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참 사도가 되고 그분의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곳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너희들이 애착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이 인생을 애착하는 것, 물질적인 애착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새로움도, 그 새로운 관점도 없다고 했습니다. 즉 그분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관점은 고통과 십자가입니다. 내 뒤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랄이 땅 속에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받고 행복합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성모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지난번 메시지에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평화와 회개와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락한 삶 속에 무엇인가를 보정하기 위해서 안락한 삶을 생각한다면 이웃을 잊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잃는 것, 생명을 잃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논리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우리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게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반대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고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우리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 무엇인가 잘못되면 즉시 별거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들, 우리들을 귀찮게 하는 것, 우리들에게 방해가 되는 노인들이, 그 노인들을 우리는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떤 부모가 조그만 단칸방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4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방이 없다고 이들을 거부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들로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명을 소호할 이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겠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와 증오 속에서 이렇게 생명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때
때문에 전혀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분 때문에 잃는다면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분 때문에 잃을 때 모든 것을 제대로 다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총의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 행위인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나와 이웃에게 내 영혼에게 악을 행한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느님이 부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버리는 사람이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선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물질들을 사용합시다. 이웃들을 위해서 이런 물질들을 사용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분명히 우리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고 살아갑시다.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느 날인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곳 성모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방문하시는 이곳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할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제 몇 달 뒤면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지 40주년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우리들을 도와주고 우리들을 잘 가르치고 설득하고 우리들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순간 저를 강복해 주소서. 2분 뒤에, 2시간 뒤에, 이틀 뒤가 아니라 주님, 지금 저를 강복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날 하루가 부담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일부러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있는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하루 일과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침묵 중에 감수하면서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배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단 한 잔의 물을 주었더라도 거기에는 꼭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태양이 있고 이 미사 시간에도 저 뜨거운 태양이 우리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심을 가지고 십자가산을 가시고 바른산을 가시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는 모든 그 기도들에는 꼭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에서 절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 나에게 청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과거 마약 중독자였던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정말 오랫동안 마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저의 삶이고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돈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고통 때문에 저는 아주 지쳤습니다. 이렇게 비윤리적인 삶에 지쳐서 저는 메주고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성모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제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충실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가를 부르고 고해성사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나는 너를 치유할 수 있고 너를 해방시킬 수 있어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불륜과 더러운 생활 속에서 너를 치유할 수 있어. 저는 그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불륜과 욕전과 많은 더러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제가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저는 저 내면의 어떤 힘 때문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그리고 총고회를 했습니다. 총고회 뒤에
저는 모든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독약을 토해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회개의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이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제가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정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구원이시고 우리들의 영원함이십니다.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 속에서 삽시다. 예수님을 위한 사랑 속에서 삽시다. 평화의 모후 성모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기도를 전부해 주십사. 청합시다. 아멘.